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다가가 주님의 생수의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여 주님의 영광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이신 생수를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이 부르심은 하나의 소명이라고도 하고 또는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일정하지가 못합니다. 삶 자체가 갈지자의 삶이 되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마치 술 먹고 술 취한 사람이 걸음을 걷듯이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데,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러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야 공허함이 없고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만드실 때 그 만드신 목적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물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표가 분불명하고 생활의 내용이 빈약하면 때로는 나약하고 때로는 슬프하고 또 답답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앞에서 말하는 대로 이제 삶 자체가 갈지자의 생활입니다. 모태로부터 나오는 인생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없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잿덩어리가 바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 없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는 그런 삶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남녀를 노소하고 모든 인생은 그의 종착역이라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밖에는 없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리고 목표도 표대도 없는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다가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을 이제 거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내가 그 삶을 돌아볼 때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이 너무 많고
내 인생을 헛되게 소비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할꼬. 아무 유익이 없다. 헛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요. 한 사람의 허무한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구원해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 같이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창조 때 아담과 동행하시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의 제물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순종하고 살 때 비로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게 없다니까요. 같이 하나님과 지내고 싶어서, 같이 살고 싶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 인생들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의 값진 인생을 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불러주시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것을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 태어나면서부터의 반역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싸웠다? 아니, 나는 싸운 적이 없는데. 여러분, 죄인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의 대적한 상태에 있을 때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날마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치 상태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싸우면서 살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양심을 어기고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잘못을 고쳐갑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저 성도들은요, 저 이방 사람들은 말씀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에 더 한 차원 높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만은 그게 없는 이 이방인들은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 그 양심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건 맞네. 자기 양심에 울리는 소리를 통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러므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죄인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놀라운 그런 그 어메이징,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태로부터 불러주신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 속에 있었지만은 태 속에서 작정했지만 어떤 사람은 일찍이, 어떤 사람은 중간에, 어떤 사람은 죽음의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옛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격하면서, 때로는 울면서 감사하며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아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이것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최소의 사실은, 내가 이게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니까요. 나를 미리 정하시고 그런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곧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해서 믿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지가 된 거지. 내 스스로가 내가 작심하고 내가 각오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해서 그렇게 노력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당연히 인간 노력을 높이 사고 그것을 칭찬합니다. 노력, 의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그런 노력의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 가치관이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의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잘못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해주시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해주신 데까지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데까지 가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어디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부터 뭐 5가지는 내가 하고 6부터 10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아니에요. 신학자들도
이런 말을 해요. 자유의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노력도 필요하고 자유의지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노력도 우리는 필요 없어요. 내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가고 무엇을 해서 한 그 행위는요, 그것은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게 뭐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순종 단 하나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자유의지는요, 스스로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기 행위를 의롭다고 하게 만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노력을 말하는 사람들의 패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말하는 사람들의 패단은 하나님의 뜻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뭔가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자기 자신이 부르심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르심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구원을 받고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 곧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나 너무나도 그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향방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말하는 갈지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상 선수가 이게 정해진 트랙을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트랙의 룰을 벗어나서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미친 듯이 뛰었어도요, 그것은 그 사람은 룰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승할 수 없어요.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병사가요, 이게 적을 향해서 이게 총불을 겨루고 이게 총을 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허공에다가 총을 쏴면은 오히려 적으로부터의 자신이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적격탄에 그 적격탄에 맞아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름질을 하기에 항방 없는 사람들처럼 인생을 살고 싸우기를 허공을 하고 헛주먹을 휘두르시 그렇게 그냥 헛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람의 삶은 뭐냐? 공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 왜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 그래야만이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사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생활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죄인에게는, 은혜를 받은 자녀에게는 일방적인 순종일 뿐입니다. 일방적이고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정당한 반응은요, 일방적이고 전적인 순종이라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났어요. 순종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은 바로 순종이고 순종은 바로 믿음입니다. 떼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불순종이에요.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 상태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죄를 짓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숨은 그 장소까지 찾아가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여자의 후손의 언약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리는 요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자, 이 아담은 이 언약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죄짓게 한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었습니까? 하와. 이 말은 생명을 주는 여자, 생명을 주는 자.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의 후손 곧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떼아볕에 그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방을 받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고 의인으로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세의 완전한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흠이 없고 책망을 받을 일이 없는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안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두시고 접어두시고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넘어가서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그 3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3장 4절로 10절 다가 시작. 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넘어가서 4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았으며 또 사람에게 칭찬도 받으니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부정하게 살라고 부르실 이유가 없죠. 거룩하게 살라고. 여기 거룩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씻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는 씻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 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은 극히 100% 사라질 수는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오직 너희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초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무서움, 분노 이런 것들입니다. 빛은 평안, 사랑, 용서, 평화, 화평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빛 가운데 들어온 삶을 선전하면서 즉 전도하면서 나타내면서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자 우리 구주로 더불어서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같이 함께 사는 겁니다. 같이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살던 그 삶이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심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와 같이 함께 사는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남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은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생활은 곧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사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사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나같이 하찮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당연히 반응해 드린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생활하는 것.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이 각각 부르심에 받은 그대로의 하나님과 같이 함께 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요, 그 아이는 그 어머니와 같이 함께 살 때에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때 평온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가정에도 형제가 있듯이 하나님의 가정에도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뭐 함께 같이 사는 뭐가 느낌이 있고 감각이 있어야지. 주일날 예배만 끝나고 그냥 갔다가 또 다시 주일이 되니까 와서 얼굴 보고 예배하고 또 가고, 그것은 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서의 삶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 지난주인가 우리 그 이주환 장로님이 식사로 갔는데 가서 먹고 또 권사님들이 차 한잔 마시러 가게요. 그러고 찻집으로 가는데 두 장로님은 우리는 갈라요 하고 가셔버려요. 그게 뭐냐? 이게 밥 먹었으면 됐지. 이게 앉아서 조근조근 뭔가 그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뭐가 좀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 그래야 한 가족이고 한 교회 안에 식구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교회 생활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자, 4장 1절로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자, 에베소 4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그 받은 게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지요. 받은 게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절대로 또 사랑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밖에 있는 불신자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심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사랑하고 성도를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어찌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